저요.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출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저번 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똑같은 본문 메시지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제목은 스승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배워보거나 가르쳐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지극히 들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3살 정도 수준으로 80까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80까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이 성숙함 없이 성장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아이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는 사람에게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성숙시켜줄 스승, 아이를 성장시켜줄 부모가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인간은 마땅히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점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성장에는 홀로 할 수 있는 이 성장을 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의 배움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배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3살 인간이 80이 되어서도 3살처럼 사는 거예요. 그 버릇을 그것을 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3살 어린아이들에게 풋사과 아직 익지 않은 사과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 사과를 깨물고 그 신맛을 느끼면서 너무 그것이 이제 처음 경험한 그 사과 맛을 잊지 못하고 감고 있죠. 근데 엄마가 보고 정말 맛있는 좋은 사과로 바꿔주려고 할 때 이 아이는 그것을 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풋사과가 가장 맛있는 걸 줄 알거든요.
그 신맛, 시큼한 맛의 맛을 느낀 어린아이는 절대로 익은 사과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끌어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으로 여든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인간 세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에 스승이 무너진 삶, 스승이 없는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주도 부모님 댁에 와 있는데요. 예, 진짜 저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라 건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 댁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부터 제주도에 내려오시면서 낚시를 너무 배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우연히 이 낚시를 함께 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주도 토박이 아저씨께서 아버지가 뭘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버지가 낚시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께서 낚싯대를 선물해 주시고 낚시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자신의 낚시 도구를 많이 아버지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승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낚시를 함께 가르쳐 주고 낚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 제주도에 와서 낚시를 배우고 싶은데 그 아저씨가 준 낚시 도구만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낚시 도구가 다 망가져 있어요. 이 염분에 오염된 낚싯대와 낚싯일들이 재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스승이 사라지니까 소중한 낚시 도구는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승이 없는 삶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너진 공교육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선생님, 스승 이러면 선망의 대상, 존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교펜을 잡으셨고 아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 교직에 있으셨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분들이 그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직을 하신 할아버지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내변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쪽 수족을 쓰지 못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어른이신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이미 학원에서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교육 학교 시간은 그냥 자습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교권이. 그 사교육의 열풍으로. 그런 곳에서 참된 스승의 이미지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코끼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코끼리의 상아를 탐내면서 그 코끼리를 사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른 코끼리, 이 상아가 있는 어른 코끼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상아를 채취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어린 아이 코끼리, 아직 상아가 자라지 않은 어린 코끼리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 코끼리가 있을 때는 이 코끼리의 질서 세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이 어린 코끼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방법, 그 물을 따라서 피어오르는 그 들풀을 찾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큰 초식동물 코끼리가 움직여 다녀요. 근데 배우지 못한 이 어린 코끼리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때로는 육식도 하게 됩니다. 이 난폭한 코끼리들의 엄청난 난폭성을 인간이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립공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른 코끼리들을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끼리의 평화가, 그 세계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만큼 스승이라는 존재, 길을 인도해 주는 존재, 길을 제시해 주는 존재, 길을 보여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20편에는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120편은 시편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맞춰서 이 시편은 해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1권은 창세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해요. 제2권은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3권은 레위기, 하나님의 그 법전,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노래해요. 그리고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4권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새로운 법도, 모세를 통해서 설교된 그 설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0년 동안 편집한 시편의 맨 마지막 5권에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시편 제5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 120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꾸미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내 힘으로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앞에 그냥 피조물 세계로서 피조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창조자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시편 120편입니다. 그 시편 120편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스승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졌다는 모든 것들을 찾아가 보았어요. 근데 그곳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스승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20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세상의 속임수에 이 올무에 갇힌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이 속임수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던 이 시인은, 이 기자는 도저히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120편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장사, 아주 힘있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촉과 로뎀나무 숯불, 모든 불화살을 쏴가지고 온 지역을 멸하는 그 숯불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전쟁하고 파괴하고 내 힘을 강하게 해서 누구를 짓밟고 불화살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멸하고 세상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0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당시의 메들과 계달은 세상 끝에서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 동에서 서까지 움직이면서 모든 세상을 다녀봤는데 이 모든 세상은 다 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 정점에 올라온 사람들,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로 만든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스승이 되어 있는 세계. 여러분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모든 권세, 모든 부유함들, 재정의 안전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지키고 보호한다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속고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0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평화와 화평, 이 샬롬이 없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세상 속에 너무 오래 거했어요.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내용을 쓸 때 그 시편 기자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세상 속에 스승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세상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은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 세상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의 스승이 되려보려고 했어요. 화평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샬롬을 전해보고 싶었어요. 온갖 더러움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이 샬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샬롬이라는 스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려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이 이야기를 더 히브리 언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을 때린 사람이 그 제자를 때리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매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 되어서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세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배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다 받잖아요. 무료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 교육은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지금은 대학이 문 닫는 세계입니다. 예전에 대학을 동경했던 곳인데 그 대학이 이제는 문을 닫아요. 학생이 없어서. 이런 엄청난 교육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들이 전액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을 유치해도 학생들이 안 가는 지방대는 지금 거의 사멸 직전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은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하면 대학 교육 다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과 평화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기심과 경쟁심과 자기 자신의 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교육을 받는다는 건 지금과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교육받는 게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소피아라고 하는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만 가진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 세계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국말과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미국 유학만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잘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교육받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선생을 자랑하고 나의 선생이 누구다? 예를 들어서 나의 선생이 플라톤이다. 나는 플라톤 학파다. 하면 엄청난 친송을 받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말리엘 문학에 속했다. 내가 바리새파다. 내가 사두개인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 평민들의 엄청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죠? 로마와 헬라 철학의 지도자들,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다 어떻게 하죠? 샬롬의 스승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매맞고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한편의 서신을 전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들은 하나둘씩 모여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대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필해서 그 파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스승은 돈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스승.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권세, 권력이라는 스승. 그 높은 권세만 올라가면 뭐래도 할 줄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들에 핀 풀처럼 때가 되면 시들고 마르고 그렇게 소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전도서는 수많은 헛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허무한 것들.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이 헛되대요.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헛돼요. 근데 유일하지 헛되지 않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헛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를 펼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를 따라 사는 삶은 창조자의 향기, 창조자의 형상에 대해서 창조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창조자를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손수 빚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아드마, 티끌들을 모아 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게 하고 번성해야 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평화의 왕, 진리의 왕,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력과 세상은 여전히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앙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연옥에 있다가 그곳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개념들은 불교 신앙하고 합쳐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연옥은 이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무질서가 공존하는 이곳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중에 9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던 이 아이는 살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되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가 돼서 군의관으로 군대도 갔다 왔는데 마음이 늘 허전한 거예요. 의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돕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분이 신부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로 살면서 남수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멀리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척박한 선교지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쁜 교회당을 건축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아마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을 거야.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음악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되어줘요. 그리고 이 신부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신부님에게 배웠던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바로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뉴키즈라는 프로에도 나왔어요. 이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이럽니다. 나에게 이태석 신부님의 가르침, 그 선생님의 가르침은 큰 감명이 되었고 내가 그 선생님의 나라에 와서 나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로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뒷모습,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서 섬기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도의 삶을 실현해 가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평화와 진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그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입니까? 예수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통장 잔고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라 내가 스승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날 따라와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기도를 바꾸시고 여러분 삶의 사고를 바꾸시고 여러분 삶의 행동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의 고백 앞에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 배울 때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정해놓은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해주시고 이 욕심과 탐욕과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 따라가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 경건함 앞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